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8장 본문의 특이한 점은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하는 본문이 오늘 잠언 18장입니다. 10절 첫 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은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읽을 건데 오늘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행하는 그 행위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탄원한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랜다. 혹은 나의 억울함을 탄원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또 다른 이름을 이사야서 56장이나 또 그것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그 앞에 호소하러 온 그 탄원자에게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 마지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피난처지만 죄인에게는 심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또한 우리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성전에 의인으로 달려오셨는지요? 아니면 죄인으로 달려오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항상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위험한, 그렇죠? 구원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이 존재하는 그러한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고 위험한 장소가 바로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은 또 다른 종류의 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제물로 쌓은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 하였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죠. 서로 비슷합니다. 어떤 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이고 또 다른 성은 부자의 제물로 세워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후반절 성벽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10절의 후반절하고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거죠. 10절의 후반절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다면 부자가 재물로 쌓은 성벽을 높이 여긴다라는 표현은 그 성벽 속에서 안전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재물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안전히 거하는 자를 잠언은 의인 혹은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재물 안에 안전히 거하는 자를 악인 혹은 우매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로 자기의 교만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 악이고 그리고 우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전반부를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재물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교만이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은 타인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네, 내가 내 재물로 교만으로 나의 안전한 성벽을 쌓았는데 타인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또 반대로 12절 후반부를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혹은 길잡이이다. 겸손은 자기가 스스로를 낮추면 그 다음에 존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낮아지니까 엎드리니까 누가 와서 나를 높이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게 교만이고 또 누구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일까요? 또 누가 스스로 높아진 우리를 낮추고 또 스스로 그 앞에서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잠언 10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교만의 한 예시를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11절에서는 재물이 교만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 13절에서는 다른 교만의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 하나님이 낮추실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말을 듣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말을 통해 비워내는 자, 그리고 그 말로 어떻게 하죠? 자기 주변을 성벽을 쌓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못 들어오게 내 말로 막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아니야, 이게 맞아 하고 말을 내뱉는 사람. 그래서 그 말로 자기 주변에 말의 교만의 그 성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안의 것을 자꾸 빼가지고 바깥에다가 쌓으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부터 무너지겠죠. 안이 계속 비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심령 혹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너지면 모든 게 공허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단단히 쌓이게 되면 혹시나 육신의 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듣는 자, 채우는 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도 14절과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죠? 듣는 자. 그래서 마음에 채우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지혜자입니다. 특별히 누구 앞에서 귀를 열어서 듣고 그 말씀으로 안에 지혜를 채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다음 기도 제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다음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도 혹시 내 스스로 교만의 벽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될 수 있다. 나의 기도의 그 말 얼마나 신령한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기도의 말, 혹은 그 말로 내가 내 주변에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뜻입니다 하고 내가 막 정해주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못 들어오게 나를 막고 둘러선다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말이 가장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홀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이든 말이든 그 무엇으로든 자기가 스스로 높이 쌓아놓은 성벽 안에 자기 홀로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시작하는 본문 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바깥에서 오는 혹은 또 위로부터 오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지혜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자, 홀로 있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 악인 혹은 우매한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만 중에 자기를 수없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그 사람 마음속에 깊고 깊은 외로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외로운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안아주시고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이름 안에 피해 들어온 사람은 대신에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홀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누리시기를,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풍성한 관계, 또 그들로부터 오는 풍성한 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말로 내 교만의 성벽을 쌓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오히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좀 무너뜨리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을 쌓고 그 이름 안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는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하나님 안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